지금 우리 자우협상과 함께 인사 나눴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1절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어떻게 제가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그래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전에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감사는 매번 고백하고 매번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강조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기에 이 감사에 대해서 좀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감사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제가 너무 무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제 자신을 봤어요.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번 한 주간은 어떻게 보냈는지 돌아보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감사가 너무 없는 거예요. 네. 다행히도 발로 막았어요. 네. 그냥 시간 가는 대로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사역과 일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제 안에 형식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했거든요. 단일 기도를 하고 있는데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과 찬양,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은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놀라우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죠. 그런데 어제 준비하면서 어제 오늘이니까 어제 지금으로 말하면 어제죠. 저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감사를 놓치나로 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저것 잘 해보려고 했지만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들이 제 마음을 사로잡혀 있었고 그냥 마음과 여러 가지가 삐빼져 있는 저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어요. 분명히 은혜도 있었고 좋았지만 제 안에 감사가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되고 제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느낌을 받아서 참 감사하기도 했지만 그냥 하루만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이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계속 돌아보면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도 가졌고 좋았지만 그것도 아내에게도 나누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 모든 것에 근데 감사가 빠진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은 가졌지만 그냥 감사의 마음이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 그냥 입으로만 하는 감사였어요. 그것을 알고 바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감사함을 잊고 있었네요. 형식적인 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가득 채워 있는 어둠과 불평 섞인 것들이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이고 여러분들과 날마다 함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여러분들 앞에서 사죄를 드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네, 그러자 오늘의 말씀,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적혀 있어요. 아니 한 절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시편의 감사의 시로서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고백의 시예요. 이 감사의 고백의 시는요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이어받음으로 나아가는 시였습니다.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면서 2절에는 신들 중에 뛰어난, 그리고 3절에는 주들 중에 뛰어난, 4절에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느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니 땅을 물 위에 펴시니 큰 빛들을 지으시니 해로 낮을 주관하시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론 이곳에 모인 분들이 다 믿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것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창조와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신앙이 시작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확실하게 믿어지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 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되기, 모든 것의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아주 초보 단계,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연하게만 믿지 마시고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신앙을 다해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이 시인은 계속해서 말씀하며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장자를 치시며 구원하시고 강한 팔로 안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왕들, 아모리 족속 모든 왕들을 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부터 시작하여 광야에 이르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 그 모든 여정들을 하나하나씩 그렇게 개입하셨고 다스리셨다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은 하나하나 자신에게 또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모든 것이 사실임을 믿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명령적인 어조이면서도 진정한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건면하면서 명령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희에게도 하나님은 날마다 함께 하셨고 개입하시며 지금도 이 자리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어떤 것입니까?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셨다면, 그것을 못 믿는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그냥 집에나 있지 왜 왔습니까? 또 나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는 것, 제가 폐가 안 좋아 보니까 숨을 잘 편안하게 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아멘. 또 찬양할 수 있는 것, 배가 불편하니까 찬양도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거,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고 믿음을 가지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무책임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한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신 분이십니다. 여기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또한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망한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씩 변화시키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망했었지만 다시 한번 일으켜서 세우셨고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가정에 있는 것, 망하고 있는 것, 있는 땅 같지만 이 땅이 지금 망해져 있고 타락해져 있고 정말 지옥으로 빠져들고 있는 땅 같지만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신앙생활을 함께 해주신 하나님, 북한과 같은 어려운 땅에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아프리카나 정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렇다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상황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를 주신 하나님, 건강을 주신 하나님 등등 정말 여러 가지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면 감사 조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입을 담아서 계속해서 뭘 하더라도 정말 계속해서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 감사입니다. 아멘. 그렇게 생각해보면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있을 수 있는 것,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주일을 보낼 수 있는 것, 모든 것, 내가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해볼 때 어렵고 힘듦도 있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안 좋은 상황들 가운데 들어갈 때도 있지만요, 감사를 찾아보면 정말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명령적인 어조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한 명령이며 강한 명령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감사하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니었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한번 찾아봐 주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감사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에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지선 교수입니다. 이지선 교수는 교통사고를 당한 일 가운데 있었지만 감사했습니다. 20대의 젊은 여자였는데 사고가 나면서 피부가 원래는 피부도 티 하나 없이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진을 보면 잘 알죠? 누구지? 어느 날 오빠가 차를 타고 빨간불에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자가 몰던 갤러퍼 그 집차가 차에 돌진해서 충돌을 했대요. 충돌과 함께 연료통이 터졌답니다. 그러니까 차가 몇 바퀴 돌면서 불이 붙게 되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이미 그 이지선 교수님, 그때 당시 청년이죠. 그 자매가 그녀의 상체는 불길에 휩싸여 있게 된 거예요. 상체가 다 화상을 입게 된 겁니다.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20대의 여자의 그 고운 손도 불타고 말았어요. 화상으로 인해서 인한 상처 때문에 그녀는 많은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의 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이지선 교수님은 몸이 아팠고 마음도 아주 아팠으나 사고와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얘기해요. 손가락을 정리하는 수술을 받을 때 글쓰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지선 교수는 8손가락에 한마디씩을 잘라내는 큰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그녀는 팔 전체가 아닌 손가락 한마디만 잃어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에게 당연히 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이지선 교수가 된 거예요. 그것에 감사하면서 끝없는 도전을 하고 맨 처음엔 원망도 했고 하나님 왜 이래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이런 감사의 마음, 감사의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수술을 했지만 결국에 지금은 그 성형수술 여러 번 받았지만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좋아졌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이제는 강의를 하고 다니세요. 교수로서, 대학교 교수로서. 우리가 이지선 교수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참으로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이지선 교수님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고요. 계속해서 극복해 나가고 성장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미치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쳤다는 게 아니라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어려움은 없지만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고 감사함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나 자신에게 유익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어둠에 왜 맞는지 질문을 할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어떻게 반응하실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원하실지, 그런 것들을 물으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래, 이지선 교수처럼 온몸의 화상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는 아닐지라도 어두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하나씩 찾아가고 하나하나씩 당연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하면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행복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언제나 불평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참 불행한 삶 아니겠어요? 감사를 하게 되면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항상 불평만 하고 있는 사람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그 옆에 있으면 별로 좋지 않아요. 맨날 불평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자신의 삶도 불행하게 되면서 그 불행이 들으면서 옆에 듣는 사람들도 굉장히 다운이 되고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날마다 감사한 모습으로 있는 사람에게 가면 어떻습니까? 대단한 생각도 들면서 오히려 감사의 영향을 받아서 더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감사는 사회적 관계에서도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감사는 건강, 행복, 사회적 관계에 매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는 거죠. 감사가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방금 얘기했지만요. 다시 한번 또 다른 부분을 얘기하자면 감사하면 첫 번째로 기분이 좋아져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또 감사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과의 사이가 좋아져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감사해. 나는 동안이를 보니까 너무 감사해. 어때? 동안이랑 더 친해지지 않겠어요? 더 좋아지지 않겠어요? 맨 처음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그러나 어때요? 그 감사한다고 얘기하니까 나도 너무 감사하다. 계속해서 들으니까 너무 좋다. 난 윤송이를 만나니까 너무 감사해. 윤송이가 함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해. 이렇다면 맨 처음에는 윤송아 부담스럽니? 좀 부담스럽죠. 처음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요, 윤송이가 이 자리에 온 것만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윤송이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윤송이로 인해서 감사한 거죠. 존재로. 또 감사하면요, 건강이 좋아집니다. 감사는 장과 신체의 운동 같은 건강진의 삶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는 일과 학문, 그러니까 등 삶의 여러 영역에서 성공과 큰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사람을 행동하게 만드는 동기부여의 정사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날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결국엔 성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사람관계가 좋아지고 건강과 업무 능력도 좋아지니까 성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공하기 원한다면 먼저 감사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없다면 삶이 어떨지 상상해보면 부재 상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없을 것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있는 것으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니에요. 그냥 이거 이해 가죠? 빨리 그냥 넘어갈게요. 더 쉬운 예로 들을까 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요,
보면 구체적으로 감사의 내용을 말하게 됩니다. 다 고맙다가 아니라 무엇이 고맙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뭉뚱그리지 않고 무엇에 감사한지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감사가 얼마나 소중하고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함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내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찾아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 거죠. 야, 그래도 부족하지만 좀 더듬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로서 설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씩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감사의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시편 136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도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상고해보며 또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며 더욱더 내가 감사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묵상하고 생각하여 지금부터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삶 가운데 아버지 감사가 넘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